행복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경을 여는 열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사람의 깊이에 달려있고 사람의 깊이는 독서의 양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고요?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깊은 독서를 통하여, 많은 독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당해낼 수는 없는 법이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기를 독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에머슨은 이야기하기를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정말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위대한 책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데 무려 나이가 3,500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 책, 세계 최고의 과학, 의학, 역사, 심리, 교육, 문학, 심지어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책이 무엇일까요? 이 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발견했던 책. 이 책이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중심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일지라도 연주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는 책. 이 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책인데 이 영생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펼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입니다. 재미있게도 성경도 우리의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해답,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되어져 있어서 과거를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현재를 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일까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이고 현재 우리의 삶의 경험들, 흔히 시가서, 문학서라고 하는 것은 욥시, 잠자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5권이고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신약성경도 역사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5권의 역사서, 체험서는 서신설로 되어져 있어서 끝에 글자가 다 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21권의 서신서, 1권의 예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책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책을 흐르는 관통,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2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사망입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단적인 예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2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순종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강줄기가 흐르고 반대로 사망의 강줄기도 함께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강입니다. 우리의 삶 행복이 왜 너무 쉽게 망가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적 자극을 받을 때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멈춤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선택하는 것을 배워서 내 고집, 내 뜻, 내 본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최선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에,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주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에다가 기록하신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루살렘 가운데도 성전의 중심,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둘로 흔히 나누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또 이 계명을 둘로 나누기를 하라라는 계명과 말라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라라는 계명은 8가지고 하라라는 계명은 2가지인데, 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웃사랑 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모 공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어졌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계명과의 관계 속에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김개똥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개자, 똥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만 아버지입니까? 뒷집 아저씨는 저한테 아버지보다 더 잘해 주시는데요. 아버지보다 더 인물도 좋고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딱 한마디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이놈아, 네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내가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너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땅한 아버지의 존경의 근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네이버에서 3가지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십계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부활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고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단어를 제가 네이버 의학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일주일의 제7일인 성일,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게 보니까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지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의 한파다. 그렇게 네이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일까를 찾아보기 위하여 두 번째 단어 부활을 찾아보면 영어로 예수의 부활은 The Resurr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The Resurrection's Day입니까? 그래야 마땅한데 부활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터가 무엇입니까? 빵 구울 때 넣는 부풀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스터는 미스리인 것입니다. 봄의 여신 이스터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기원을 보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 아닌 그 분명한 근거를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찾아보면 더욱 명확히 알게 됩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언제였습니까? 매년 부활절은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활절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활절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충분히 지나야 하고, 두 번째는 만월이 지나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 부활절은 이 세 가지 조건에 결국 맞아야 합니다. 충분은 3월 21일이었고 보름은 음력 15일이 지나는 4월 15일 후에 다가오는 4월 17일이 올해 부활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의 날짜를 정할까요? 성경에는 부활절의 상징은 요제절인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10나흘이 6월절이고 15, 16째 날이 요제절이다. 그렇게 날짜로 기록해 주지 결코 뭐 중분이 지나야 하고 만물이 지나야 하고 부활절이 지나야 하고 그 일요일이 지나야 일요일이 와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충분히 필요할까요? 이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충분은 1년 중에 밤과 낮의 길이가 꼭 같다가 그때부터 낮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해도 될 텐데 왜 만월이 와야 하는가? 만월은 뭡니까? 음력 15일 달덩이 같이 여신의 얼굴이 예뻐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이 그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 그리스와 로마에 전달되어진 이교 축제인데 이 이교 축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부활절 축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글하고 지나가 고글하고 울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앞에 가던 여인들이 하나씩 옷을 벗고 함께 따라왔던 남자들과 더불어서 난잡한 송영회를 하는 것이 부활절 축제의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와 같은 예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경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음행을 했는가? 거기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방 종교의 예배 의식이 바알 숭배의 예배 의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 바알보올이라고 되어 있죠. 바알보올은 보올에 있는 바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24,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던 궁극적인 원인도 알고 보면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은 바알과 아세라이고 태양 숭배, 태양신과 달신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우상 숭배의 교묘한 제도가 부활절, 성탄절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여러분이 치면 지식백과사전에 그것은 로마의 태양신의 탄생이었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울며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소중한 책 성경을 어떻게 여는지를, 성경의 중심 주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매일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우리 주위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